교회에서 우리가 인사를 주고받을 때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만나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는 한 주 동안 은혜를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도 성도님들께 인사치레로 가장 많이 받는 인사이기도 하고, 또 인사치레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인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말로 쓰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인사말로 쓸 때 감동받았다, 기분이 좋다, 혹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인사말로 쓰는 것이 참 좋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또 받으시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바로 지금이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지금 이 때에, 이 구원의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받아야 하는 은혜를 자꾸 뒤로 미루는 행동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는 싶은데, 그리고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치 해야 될 숙제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처럼 일단 내가 대학부터 가고 나면, 일단 내가 치러야 하는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일단 내가 취업을 잘 하고 나면, 일단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일단 내가 이 육아를 끝내고 나면, 일단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내 자리를 잘 잡고 나면,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내가 교회를 잘 다녀보겠다, 또는 봉사를 좀 해보겠다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일단 내 앞에 문제들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좀 쉬겠다, 교회 생활을 좀 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미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것,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 탐욕을 위해 쓰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탐욕을 위해 쓴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아무 질서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참 자유는 반드시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자유롭고 평화로운 도로가 될까요? 도로 위에서의 자유와 안전은 교통 질서 아래에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차도로 가고 사람은 인도로 가고 점선, 실선, 흰선, 노란선이 있고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신호등이 있고 또 제한 속도가 있고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선이 각 있습니다. 이런 질서들 아래에 있을 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 자유를 육체적 탐욕을 위해 쓰는 것은요, 교통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삶과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사는 삶은 오히려 나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요. 우리가 참된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은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리에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쁘게 받기는 하는데 그저 은혜를 받는 자리만 사모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을 느끼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이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일단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생각과 시선과
삶의 목적 때문에 실제로 내 삶의 패턴과 습관들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생명력으로 나의 성품까지도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일을 맡게 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즉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헌신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6장 3절부터 나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의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직분을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을 하려면 얼마나 참고 견디며 신경 쓸 게 많을까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은 너무도 힘드니까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비록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늘 다짐을 하는데요. 늘 좌절을 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고 견디는 것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외적인 상황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들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견디지 않아도는 되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천국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와의 삶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이 없다면, 믿음 때문에 견뎌야 하는 일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견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그냥 버티고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 삶을 감당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깨끗함과 사랑으로 그 삶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역설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미련하고 속이는 것 같지만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지만 영원한 형벌을 면한 그런 자들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참 기쁨이 함께하는 삶.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삶.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설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욕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함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많이 견뎌야 되는 삶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해 외적인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고 죽은 자와 같고 징계를 받는 자와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